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이해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성탄을 맞이해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의 출생과 같지 않은 아주 유일무이한 초월적인 출생을 합니다. 그 출생은 상식을 벗어난 출생이 아니라 보통 신하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어떤 지배하고 있는 종교의 그 교주는 옆구리에서 나왔더라고요. 출생을 보니까 또 알에서 깨어난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신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정상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부관계를 통해서 부정 모유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개입으로 부부가 마리아와 결혼해서 동거하며 생활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것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왜 예수님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탄생해야만 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100% 깨끗하고 순결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흥분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특별히 정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정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를 측정을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몰살시키는 그런 잔인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 전후로 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 사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마리아가 해산한 지 40일이 지나면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첫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2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용기와 자극을 주고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안나의 성탄맞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나의 성탄맞이. 안나는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지,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나는 첫 번째, 불행한 환경이지만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행한 환경이지만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나이를 먹으면은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 40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면요, 어머나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요. 얼굴에 말이죠, 주름살이 막, 옛날 어머님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그냥 주름살이 그냥
얼굴에 완전히 깔려 있어가지고서 그 고생하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수할 때 손을 만져보면요, 손이 너무나 까칠해가지고 고생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저분은 고생 별로 안 했나 보네, 이걸 느낄 수 있는 분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환경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은 그녀의 삶의 흔적을 찾아보면 불행한 것 같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침에 태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대요. 3번째는 여성들이 들으면 귀싸다리를 때리고 싶은 기도입니다. 뭐냐,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 자체 뜻이 안나, 안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에게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시대적으로는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의 삶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개인의 삶이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녀가 결혼하고 결혼생활 7년을 맛본 다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분신이어야 할 자녀도 없이 그야말로 천의 고아가 바로 안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느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사람이 내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102로 최고로 높았을 때가 100으로 칠 때,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하게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갔을 때가 20, 알고 있던 사람끼리 법정 소송을 당했을 때가 29, 내가 믿었고 열심히 다녔던 직장에서 갑자기 너 그만둬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가 47, 타의에 의해서 내가 감금되었을 때가 63, 그리고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73, 그리고 갑작스런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100%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가장 충격이 크다. 유명한 극작가인 이난섭 씨가 그의 부인인 탤런트 김난영 씨하고 굉장히 금슬이 좋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암으로 죽자 그냥 아내만을 늘 생각하다가 말이죠, 시름시름 앓다가 5개월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가 너무 좋으니까는 우리는 같은 날짜에 같이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상 치르는 자녀들은 복잡합니다. 영정을 2개 낳아야죠. 2사람이죠. 그건 자기네들 이야기고.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먼저 가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 3년 정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가는 거. 그래서 여성들도 혼자 자유함을 맛봐야 되는데 그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좋다. 우리 남자들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기운이 없네요. 네.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여자가 뒤늦게 가는 게 그게 순서상, 자연의 질서상 보기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정 속에 개인에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갑작한 위기를 닥쳤을 때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첫 번째 반응은 말이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합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공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자포자기해서 하고 살아요. 될 대로 되라 뭐 하면서 말이죠. 자포자기하면서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요, 자기에게 처해진 운명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아이들 내가 얘 애들을 위해서 당신 목까지 삭게 하면서 말이죠, 악착같이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나에게는 믿고 의지할 혈육이 없어요. 피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나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독과 외로움과 가난함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녀에게 닥친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영적인 리더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 36절을 보실까요? 36절을 다시 봅니다. 또 아세일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누가 있어? 선지자가 있어.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선지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자 선지자를 통틀어서 구약 시대에는 4명이 있습니다. 미리암, 훌다, 드보라, 그리고 노아랴. 신약 시대에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는 누가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딸들 4명이 그냥 무명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실명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안나,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성경에서 누구를 안나라고 선지자라고 불러주는 것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아무한테나 함부로 선지자라고 불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라는 딱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아하, 이 안나는 자기에게 주어지고 닥친 그 불행, 슬픔, 또 한없는 서러움을 갖다가 잘 승화시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감당하면서 교회 앞에 선지자로 우뚝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나 서러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말이죠, 선지자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나는 말이죠, 달콤한 행복은 빼앗겼지만 가슴의 희망은 빼앗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달콤한 행복은 빼앗겼지만 가슴의 희망은 뭐 했다고요?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안나 시대에 일반적인 처녀들은요, 몇 살에 시집을 갔냐면 14살에서 15살 그때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처녀들 조금만 크면 누가 눈독을 들이고 말이죠, 나쁜 짓들을 하니까는 빨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식민지하에서도 일반적으로 처녀들이 일찍 시집을 보냈어요. 마리아도 전승이 하면 15살 정도에 이렇게 잉태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일찍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5살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혼자 과부가 된 건 몇 살이에요? 22살입니다. 22살이면요, 싱싱 팔팔할 때입니다. 힘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말이죠, 22살 때부터 과부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4년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거의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69년 정도 이렇게 과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젊은 자매가 혼자 과부로 지낸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젊은 처자가 혼자 되었을 때는 빨리 시집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받고 유혹을 할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집을 가는 것이 재혼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안나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또 룻처럼 말이죠, 좋은 보아스와 같은 신랑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근근히 그녀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미망인 과부에게 누가 유달리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놈 저거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누가 관심도 가질 수도 없고 또 도와줄 수도 없고, 성경에서도 보면 나이 많은 과부들에게는 교회에서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젊은 미망이니까 어떻게 쉽게 돕겠어요? 그러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말이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봉사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나의 마음속에는 달콤한 신혼 시절에 그 남편의 품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요,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고 무너질 장막에서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나의 얼굴을 볼 때 원망보다는 희망을 볼 수가 있었고, 분노보다는 기쁨을 발견했고, 또 절망보다는 그 안나의 얼굴 속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표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고생 많이 하거나 힘들게 살면요, 얼굴이 말이죠, 아무리 이뻐도 막 근심과 수색이 이렇게 서려 있는 분들을 보세요. 종종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제 교적부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진을 안 줘요. 안 주고 옛날 사진을 줘. 근데 옛날 사진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막 얼굴이 막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요, 굉장히 고생이 많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얼굴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심과 근심, 걱정이 막 몸에 배이면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런 고생과 불행을 갖다가 인간적으로는 다 빼앗겼지만 우리 주님께 산 소망을 두고 항상 밝은 표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나와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안나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안나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졸작 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난합니까? 오직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좋게 하면서 사는 저 여인의 감사의 얼굴을 보십시오. 없으면 금식하면서 사는 저 경건한 여인을 보십시오. 당신이 고독합니까? 오랜 세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고 경건하의 아름다운 미를 갖추고 사는 저 밝은 여인을 보십시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외로움이 똘똘 뭉쳐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룩한 충만을 가지고 있는 저 여인을 보십시오. 당신이 세속에 물들어서 영안이 어둡습니까?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진단하고 밝히는 저 여인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인기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성전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안나를 바라볼 때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족도 없고 배운 거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안나는 말이죠,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기 쳐주세요. 베이스도 드럼도 같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망치라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로 범벅이 되고 얼룩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 주야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는 굉장히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가 결혼하고 어떻게 됐어요?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거기 36절에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세가 되었어요. 과부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긴 사는데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하더니 섬기더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살았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좁게 먹어가지 않습니까? 이 나이를 먹으면요 자꾸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 너 몇 살이냐? 나이 물어보고 밥 먹은 거 계산해가지고 아니 감히 하면서 말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말이죠 자꾸 잔소리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런 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해서 꼰대. 꼰대는 다 싫어합니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건 저를 두고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너무 먹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렇다고 표정이 보니까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나이 먹어갑니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안 나는 뭐였어요?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이 섬김은 감동을 주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꼰대에 넣지 않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꼰대가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살짝 쳐다보면서 꼰대가 아니라 어르신 되어가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주 뻣뻣하게 가만히 있는 분들은 자존심이 있지 나는 이미 어르신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 좋은 어른, 모시고 싶은 어른, 의논하고 싶은 어른, 그리고 조언을 듣고 싶은 어른. 아이고 저 양반 오면 7세기야 8세기야 아이고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참 인생 잘못 산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존경하고 사랑받고 싶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이 속한 모임이 제자훈련 칼렛이라고 하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목사님들 모임이 전 세계적인 모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제가 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작년 1년 동안 이사였는데 세상에 올해는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제 모임에서 부대표가 됐어요. 이사장은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하고 부대표가 됐는데 사양을 했는데 이제 나이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이 조금 먹다 보니까 부대표를 하대요. 고민스러워 죽겠어요. 내년에는 대표가 돼야 돼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임에 건강하게 목회하라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 모임을 사랑하는 게 항상 제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동료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또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비정치적입니다. 정치 색깔은 일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연약한 지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길까. 세상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미자립교회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이 목사님들이 열심히다 보니까 성탄절 마치고 저는 또 이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야 돼요. 서산 유스 호스텔에 가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말이죠. 또 이렇게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참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겨야 되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목포에 가보면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곳에 조현영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한 평신도를 갖다가 소개하는데 이야, 정말 가슴이 찡하도록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쫙 메모를 하면서 이제 메모하는 거 왜 그래? 써먹으려고. 그 메모를 하는데 이제 잊어버려요. 이게 메모의 핵심 부분을 다 놓쳐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간증하셨던 그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개해 주셨던 집사님이 양모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에 대한 풀 스토리를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목사님이 알기 원하는 집사님의 이름은 양영태 집사입니다. 금년 일반 나이 87세로 슬하에 3남 2녀가 있습니다. 장남은 경기도 이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고, 차남은 목포에서 통증의학과 원장으로 있고 저에게 시무 장로이기도 합니다. 셋째 아들은 수원에서 치과병원 원장입니다. 큰딸은 인천에서 부부교사로, 남편은 초등학교 교장, 본인은 교감으로 있고, 막내딸은 목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영태 집사는 본래 건축업을 하던 분으로 성격이 아주 깐깐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돌아가신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광주에서 사시다가 4년 전에 목포로 올라올 때 중풍에 걸려서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로 남편 양영태 집사가 고집을 꺾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 장로가 자기 교회 같이 오니까 불편하니까 딴 교회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일단 만살 제쳐놓고 아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오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어르신이 은혜를 받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이 어른이 글쎄 그 교회 본고 15인송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운전 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운전은 무사하고 운전 3년 경력자라야 한다고 하자 그날 중고 프라이드를 사서 이분이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왜 차를 샀느냐, 이 나이 드신 마당에 봉사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 마치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실내 청소를 하는데 벌써 이렇게 청소하신 지 3년이 다 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육자들한테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금을 주고 격려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여기는 이제 예마 선교 우리 화요일인데 목요일 날 교회에서 식당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감동적인 것은 11월에 부인 추모 1주기에 모인 자녀들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면서 당신이 혼자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를 주님께 바치고 싶다고 자녀들이 얘기하자 자녀들을 흔쾌히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경비를 들여서 교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만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 헌납한 아파트 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약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녀들은 모두가 좋아하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드셨지만 제자 훈련을 받고 지금은 노인구역장으로 노인구역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87세인데. 이런 분에게는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동안 너무나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87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사람은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 나눠가지고 뿜빠해가지고 딱 나눠 갖길 원할 텐데, 내가 받은 축복 많고 너희들 먹고 살만 하니까 이거 교회 앞에 기증하려한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기꺼이 동의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나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찮아요. 섬김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갔던 감동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서 1,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시온 육아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왕궁면에 있어요. 갔더니 말이죠, 거기는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고아원 하면 전쟁 후에 생긴 그런 아이들인데 요즘 아동 학대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몇 개월 된 아이를 버려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데 대전은 4,000평에다가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44명이 수용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이야,
정말 원장님 훌륭하시다. 그 원장님은 여자분이세요. 근데 원래 그 시온 유아원은요, 그 시아버님 되시는 아버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가 그 왕국면회가 그 나병, 한센시 병 환자 출신들이 음성 환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소외를 시키니까 그분들을 자녀들을 갖다가 돌봐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정상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 아버님이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은 은사가 없어, 사명이 없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멋지게 했는지 아세요? 그 4,000평 모든 부속 건물을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게 아무것도 없고 원장님도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보니까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뭐 10대는 10대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내 새끼도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 안 키워보나 보네. 내 애들도 키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남의 애들, 더군다나 거기 있는 애들은요, 한결같이 상처를 받고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심리치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시원도 계시지만은, 내가 볼 적에 좀 이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 한 아이당 이 시에서 나오는 용돈이 한 달에 15,000원이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용돈 되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보여주는데 뭘 느꼈냐면은 애들이 한결같이 밝아. 그리고요, 기독교인이 세운 기관이지만요, 함부로 예배 못 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까다로운지 기독교인이 세운 기관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강요를 못 한답니다. 시에서 조사를 한대요. 예배 강제로 드리게 했느냐? 자의적으로. 그래서 어떤 놈들이 예배 안 나온대. 선생들 가운데서도 내가 싫어 그러면 안 나온대. 그러니까는 기독교 정신과 기관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공적인 예배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배 강요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 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일이 답답하고 안 될 때는 그 원장 되시는 사모님이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애들이 말이죠. 나가서 사고 치기도 하고, 뭐 별일 이런데 그걸 다 뒷바라지하면서 돌보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되느냐. 참 저는 감사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 지난번 임직자, 직분자, 그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그 임직 기념을 해서 어느 분이 말이죠. 제가 이제 주보에다 그렇게 광고를 냈잖아요. 일체의 화환을 사양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이죠. 화환을 사양한다고 하는데 아니 모처럼 직분 받는데 축하해드려야죠 했더니 축하해드려야죠. 그분이 인간관계 많다 보니까는 다 교회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쌀을 모아주세요. 축하 쌀 해가지고 말이죠. 그 이제 축하 쌀이 한 5만 원씩 해가지고 100부대, 한 500만 원이 모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또 그분은 그래도 목사님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했으니까 목사님의 대표성을 띄고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진을 찍긴 했지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학하고 그런 건데 그런 데 가서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게 별로 이렇게 유익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사진은 공개하지 않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집사님이 말이죠. 100부대 500만 원 상당의 그것을 기증을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 원장님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수십 명을 품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어느 집사님도 그 집사님이 연결해가지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돌봐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돈을 좀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요. 시온유가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온유가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자 회의할 때도 모든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라. 여러분 가면 은혜 받습니다. 나 우리 호산나도 한 번씩 가서 찬양도 불러주고 어울려 놀아주면 좋겠어요.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은 외롭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이죠. 막 싸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목마르고 사랑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얘네들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우리 샤론에서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12월 24일. 얘네들은 보통 어린애들은 12월 24일하면 뭐 산타가 뭐 이렇게 굴뚝 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오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때 42명이 이렇게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동이 되면은 10,000원씩이라도 이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은 거기 그 육아원에서 주는 건 한 달에 15,000원 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어떤 유명한 골프 선수는 또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아디다스 가서 신발하고 옷을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사가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무슨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런 데 관심 갖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봄받지 못하면 얘네들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A, B, C,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버렸지, 좋아,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막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얼마나 거기서 사랑으로 품고 보살펴 주는지 제가 놀랐어요. 요즘 애들은요, 어른 보면 인사 잘 안 해. 근데 제가 멀리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참 이 정서적인 교육을, 어른들을, 낯선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인사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인사 잘하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사 잘하며 삽시다. 인사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시온 육아원에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도 좀 더 모든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보니까요, 익산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삼례와 경계선 사이에 왕국면에 있어요. 있는데 생각 밖으로 자기네들이 돌려다가도 직접 전주 같은 데서도 완주 같은 데서도 부자 동네인데 돌려다가도 익산시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실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라이온스 클럽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고, 그것도 말이죠. 어떤 계기가 되느냐, 그 집사님 같은 경우 전에 익산 시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게 공중분해돼 버렸어. 근데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게 되었는가? 말하자면 공중분해됐으니까 이 아이들을 분산 수용해야 될 데를 찾아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가 가 있는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시온 육아원이라는 데를 알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의외로 정말 모든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 어떤 시설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집사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도 말이죠, 봉사활동도 가고,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이 5년 동안 거기 가서 수학을 지도하게 했대. 애들이 이제 공부가 뒤떨어진 아이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소외된 자 돌아보는 거, 요즘요 나이 들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 얘기했지만요, 나라에서 잘해줘. 근데 이런 데는 말하자면 의외로 생각 밖으로 손이 좀 못 미친다. 우리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볼 적에 정말 이런 데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또 제 직분자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저한테 소개시켜 준 것도 감사하고, 또 저도 그래서 좀 많이 좀 연결을 시켜드려가지고 이 소외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앙심 먹은 사람한테, 상처 입은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말이지 뭐예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거야.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거야. 사회가 나를 버렸다 이거야. 그럴 경우 말이죠, 화가 나니까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집니까? 사랑을 충족히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식 속에서 살까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헌금 봉투에다가 시온 육아원 뭐 이렇게 장학금이나 위로금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뭘 하면요 이렇게 교회 앞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부모 생각을 했나 거기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뛰놀면서 거기서 양육받고 보호받고, 더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들이 입양하면 더 좋습니다. 거기 있는 애들 하나하나들 얼마나 애들이 똘망똘망하고 이쁜지 입양하면 더 좋겠죠. 입양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입양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이 3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스러운 간증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보면 아느냐?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고.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뭐예요? 불신세계, 하나님을 떠난 세계의 구원을 바라고. 그러면서 이 안나는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어린아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안나가 어린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눈 뜨세요. 이 얘기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기가 모든 인류를, 당신과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안나는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탄 축하 예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열심히 연습한 것을 가지고 막 여기서 말하자면은 저기 뭐 하러 합니까? 재롱잔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성탄 축하 2시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게,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오늘 오후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나오세요. 꼭 오셔가지고 어머나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저렇게 잘하네, 격려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막 동영상도 찍어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손녀 때문에, 손자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믿음이 쏙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또 그리고 24일 날은 우리가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면서 백설기 떡을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한 10군데 흩어져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12월 25일 대목은 없어집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비즈니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암흑과 절망 가운데 빠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여인 안나는 불행한 환경에 있지만 그 흔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달콤한 행복은 빠졌었지만 가슴에 희망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야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둠과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의 시작, 행복의 과정,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의 삶을 산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